열린문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딩 지저스와 함께하는 4월 둘째 주 지저스 스토리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리딩 지저스 성경 통독을 하신 말씀 중에서 중요 본문을 가지고 오이코스 나눔을 갖기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로 1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집이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구약의 성전이자 이스라엘이며 또한 이 땅에 장막을 치신 예수 그리스도시고 신약의 성전된 성도 자신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의 집을 일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을 견고히 세우는 믿음과 삶이란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오늘 본문 1절로 3절에서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 건축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자, 이때 하나님께서 어디에 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지 우리 1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이 구절에서 캄캄한 데로 번역된 히브리어 아라펠이라는 단어는 짙은 어두움, 어두운 구름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짙은 구름 가운데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모세가 지은 성막에 임재하실 때 구름 가운데 임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에 의해 섬김받지 않으시고 자기 뜻에 따라 뜻한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마치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누구에게도 화려한 성전을 지어달라고 요구하신 적이 없으셨죠. 자, 그렇다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따위가 어떻게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솔로몬의 이런 고백은 그저 만용이라고 해야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에 보시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도무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실 수 없는 크신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은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을 위해 허락하셨던 것이죠. 즉 솔로몬이 하나님께 드린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처소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시죠. 그리고 그 사랑이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나눔의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집에 거하신다는 것은 말할 수 없는 은혜이지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은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을 처소로 삼으시고 그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평소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하고 있는지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전 건축과 다윗을 택하신 모두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었는데요. 이 성전 건축은 누구에게 약속하셨으며 누가 이루었는지 우리 4절에 나타난 말씀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약속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속한 일을 드러내시고 이루시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약속하셨고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죠. 먼저 약속을 받고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그것이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성전을 지었다면 우리는 성전이 다윗의 헌신으로 세워졌다고 착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죠.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의 열심이 아닙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읍과 그분이 택하신 이스라엘의 주권자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자, 6절에서 주목해야 하는 단어는 바로 택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성전의 터가 되는 예루살렘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성전을 짓겠다고 헌신한 다윗을 택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상징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오이코스 두 번째 나눔 질문을 가지고 나눔을 가져보시면 좋겠는데요.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영접한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하신 것입니다. 내가 애썼지만 결국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루셨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던 순간이 있다면 오이코스 가족들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 성전을 건축하시죠. 자, 그런데 처음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던 이가 누구였습니까? 우리 7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다윗이 분열되었던 이스라엘을 통일하고 아름다운 예루살렘 궁궐에 거하게 되었을 때 성막이 자기 궁궐보다 너무 초라한 것에 마음이 걸렸었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로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성전을 짓기에 다윗은 너무 많은 피를 흘린 전쟁의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둘째로 하나님은 자신이 오히려 다윗의 집을 지어주시는 주권자이심을 선포하길 원하셨죠. 비록 다윗이 집을 지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윗의 마음을 어떻게 받으셨나요? 우리 8절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아멘.
하나님은 성전이 가지는 상징성 때문에 다윗의 건축을 막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마음만큼은 너무나도 기쁘게 받아주셨죠. 이스라엘의 누구도 하나님의 집의 누추함을 불편하게 생각하지 않았으나 오직 다윗만이 누추한 곳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오늘날 누추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마음에 걸림이 되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대신할 수도 주님을 내려오게 할 수도 없지요. 하지만 그 주님의 누추함이 걸림이 되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구주의 은혜를 잊지 않는 마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일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의 마음과 소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응답하셨나요? 우리 9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소원을 당장에는 거절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결국 주도권을 다윗의 손이 아닌 하나님의 손으로 가져오셔서 이루실 것임을 약속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다만 그 이루는 방법과 때 역시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간구와 기도도 그렇게 응답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나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소원을 솔로몬을 통해 이루어 주셨죠. 성전 건축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다윗의 마음과 솔로몬의 헌신을 사용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전된 교회의 공동체를 온전히 세우기 위해 내게 어떤 마음 또 어떤 소원과 헌신이 필요할지 서로 나누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결국 성전은 다윗의 기특한 마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뜻을 따라 아들 솔로몬을 통해 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의 영광은 결코 영원할 수 없었지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왕들과 백성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인해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고 완전한 성전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참 성전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으로 그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육체로 완성하신 참 성전을 통해 그분 안에 거하는 성도된 우리의 정체성 역시도 이 땅에서 거룩한 성전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열림은 교회가 오직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시는 교회, 예수님께 연결되어 개개인이 거룩한 성전의 정체성을 살아내는 교회가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